우리 어제 임직식이 있었는데 또 직장 관계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오신 분들도 있었을 또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자, 어쨌건 우리 어제 임직식 은혜롭게 잘 마쳤는데 수고하신 많은 분들이 계시고요. 우리 식당에서 또 청소로 또 주차로 정말 수고하신 많은 분들, 또 찬양 몇 달 동안 준비해서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수고하신 모든 분들 한번 박수로 격려합시다.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제 정말 귀한 임직식을 잘 마쳤는데, 우리 장로님으로 임직받은 우리 두 분, 우리 유재동 장로님, 박범성 장로님, 우리 두 분 한번 일어나 주세요. 자, 우리 식사 당번이에요? 참, 지금 그래서 유재동 장로님 지금 식당에서 참, 어쨌건 크게 들으라고 우리 두 분에게 박수로 잘 감당하겠습니다. 네. 주시고요. 우리 안수 집사님으로 우리 임직받은 우리 정원석 안수 집사님 한번 일어나 주시고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은 술을 헤아릴 수가 없어서 어제 임직받은 우리 취임받은 우리 권사 취임하신 우리 권사님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어제 임직받은 권사님들, 어제 임직받은 세 분뿐이 없어요? 어디? 저기 유아실에 있고, 아까 일부 때 저 뒤에 계시고, 유아방에 계시고. 자, 우리 임직받은 우리 취임받은 권사님들에게 박수로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제 그 목사님들이 오셔서 많이 축사하시고 권면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좀 기억에 남는 것이 이제 두 가지 좀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는 그 많은 축사들 가운데 이제 시작이다,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라는 그 말씀 하나 좀 마음에 남고요. 또 하나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상가에 있을 때 예고 없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더니 저는 기억에 남지 않는데, 그때 목사님이 1대1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다 하는 기억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나눠줬던 말씀을 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이다, 그리고 목사님이 1대1로 성도를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성도님이고 직분야 다 있는데, 우리 교회의 성도가, 자, 앞에 보세요. 몇 명이다? 몇 명? 한 명. 몇 명? 그 한 명이 누구다? 나다 하세요. 나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는 몇 명이고? 한 명이고,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 한 명하고 목회를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한 명이 우리 교회 주일날 안 오잖아요. 목사님이 혼자 예배 드려야 돼. 아무도 없는데 성령님하고 그 마음 가지고 정말 믿음 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는 정말 여러분이 우리 교회 한 명 전부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또 여러분을 제가 잘 그렇게 말씀으로 또 함께 섬기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부터 또 제가 1대1로 또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배우고 나누고, 그럴 계획을 이미 제가 장로님들에게 다 그렇게 부탁했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목사님들이 그렇게 권면하시면서 축사하셔서 그 마음이 더 새로워졌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가 관점을 두 개로 해서 해야 되는데, 관점을 두 개로 하면 좀 복잡해져서 우리 그냥 한 관점으로만 하겠습니다. 이 한 관점은 그 해석의 여지가 이제 여러 가지로 있는데, 자, 오늘은 조금 쉽고 단편적인 관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고 미신적인 신앙이 많다. 한번 따라서 봐요. 미신적인 신앙. 그러니까 신앙은 신앙인데 미신적인 신앙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를 하면 그 십자가가 나를 지켜준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만약에 십자가가 우리를 지켜준다면 여러분 차에다가요 십자가를 100개씩 싣고 다니죠. 100개씩. 그러면 교통사고가 안 나겠지? 그런다고 교통사고 안 납니까? 아니죠?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어떤 그 귀신 나오는 영화나 기독교나 천주교하고 연관된 어떤 그런 엑소시스트나 이런 영화들 보면요, 그 감독이 아무것도 몰라. 성경을 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 그러니까요, 귀신이요 십자가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귀신이 볼볼 떨어지고 막,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거 보면 십자가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머리에 두통이 오면 이 성경을 머리에다가 이렇게 얹고 잔대. 그러면 저는 생각할 때 두통이 더 생길 것 같아. 그러면 성경을 3개 올려놓고 자지, 3개. 무슨 신앙? 미신적인 신앙. 미신적인 신앙. 사무엘 때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그런 미신적인 신앙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했습니다. 전쟁했는데 졌어. 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가 혹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잘못한 죄가 무엇입니까? 왜 전쟁에서 졌습니까?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자기들을 돌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야, 법궤 가지고 와. 법궤. 왜 법궤를 가지고 오라고 하느냐?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를 돌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는데 법궤를 앞세웠거든. 그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을 건널 때 요단 강물이 그쳐졌거든. 그러니까 법궤만 가지고 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야. 법궤만 가지고 오면 저 블레셋과 전쟁에서 우리는 거뜬하게 싸워 이길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왔어. 그런데 법궤를 가지고 와가지고 싸우다가 큰일 났어.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무엇을 빼앗겨?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법궤의 능력을 가지고 이길 줄 알았더니 저런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도구로, 자기 승리의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역사도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명이 죽고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고 그 대제사장인 엘리는 아들들이 죽었고 법궤가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그 며느리는 이가 벗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아기를 해산하면서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저주가 임한 것이. 여러분, 미신적인 신앙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은 상관없어요. 내 병이 낫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복받고, 여기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든 뭐든 그건 별 상관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에게 혹시 그런 갈등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요즘에도요, 이런 기복적인 신앙이 우리 기독교에도 이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하려고? 성공하려고, 복 받으려고, 돈 많이 벌으려고, 건강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되는, 그것은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빼앗겨가지고 블레셋이 이제 이 법궤를 가지고 갔는데, 법궤를 가지고 가서 다곤 신당에 놓았더니 그날 밤 자고 나니까 다곤 신의 목이 떨어져 나갔어. 이게 웬일이냐 하고 다시 붙여놓고 그 다음날 봤더니 목이 떨어져 나가고 손목이 떨어져 나가고 몸뚱아리만 남았어. 하나님께서 다곤 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더 이상 이 다곤 신당에 둘 수 없고 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에다가 놓을까 하다가, 자, 우리 이제 한번 성경을 잠시 한번 여러분 참조하겠습니다. 5장을 좀 성경을 넘겨보세요. 사무엘상 5장입니다. 사무엘상 5장, 자, 1절로 4절까지 교독해 봅시다. 1절로 4절 앞에 보셔도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어나 일찍이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래요. 이렇게 다곤 씨는 완전히 여호와의 궤 앞에서 그냥 목이 달아나고 손목이 잘리고 몸뚱아리만 남는 이런, 와,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요. 근데 뿐만이 아닙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6절을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와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코로나 같은 그런 전염병,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옛날 중세시대의 어떤 패스트 같은 쥐들이 옮겨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그런 질병은 아마 그런 종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종기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스돗에 이걸 두지 못하고 다른 데로 옮깁니다. 그 옮긴 곳이 어디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에그론. 그래서 거기 보니까 다 같이 우리 10절도 한번 읽어봐요.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네, 여기 에그론이 나오는데 사실은 가드로 옮겼다가
가드에서도 9절에 보면 막 환란이 나고 사람들이 종기가 나고 독한 종기가 나니까 다시 에그론. 그래서 아스돗, 가드, 에그론 이렇게 이게 옮긴다는 것은 뭐냐면 그 지역에 둘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지역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법궤를 여기 송탄에다가 놨더니 막 송탄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막 질병이 걸려가지고 전염병이 걸려서 막 죽어가는데 아무리 약을 써도 낫지 않아. 야, 여기는 이 법궤를 놓으면 안 되겠다고 수원으로 옮겼더니 또 수원에 있는 사람들이 막 죽어가기 시작해. 수원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하니까 그걸 갖다가 저 서울에다 놨더니 또 서울에 지금 이런 그 블레셋에 갔던 법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 지역이 말하자면 초토화가 돼요.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법궤를 계속 자기 땅에 두었다가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너무 비상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에다가 놓았느냐? 사람들도 없고 그 다음 아무도 살지 않는 저 들판에, 이게 들판에 이 법궤를 방치해 놓았습니다. 그게 6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6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6장 1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여러분 그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일자가 써 있는 성경이 있죠? 그죠? 일자 밑에 보세요. 뭐라고? 들. 이게 빈들. 그러니까 지방이 어떤 지역이 아니라 빈들. 빈들은 사람이 살아 안 살아요? 안 살아. 빈들.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저 빈들에다가 방치해 놓은 거예요. 근데 재밌어요. 기간이 몇 달? 7은 성경의 완전수입니다. 더 이상 블레셋에 있을 만큼 있었다. 그 기간이 꽉 찼다는 영적인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7달이라. 블레셋에 간지 몇 달? 7달. 이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전염병, 독한 종기 해가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어디에? 빈들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블레셋 그 제사장이나 복술가들이 회의를 합니다. 야, 큰일 났다. 저 법궤를 빼앗아 와가지고 우리 다곤신이 승리를 주셔서 이 승리를 기뻐하고 우리가 저 이스라엘을 이제 마음대로 할 줄 알았더니 이 법궤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법궤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해결책을 찾다가 그들이 찾은 해결책이 뭐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거예요. 수레를 준비해 가지고 암소 2마리를 준비해서 이 암소 2마리, 이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 가지고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라고 하는 그 지방으로 보내서 이 암소가 벳세메스까지 잘 가면 이 모든 블레셋에 임한 재앙이 여호와 이스라엘 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만약에 이 소들이 벳세메스로 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가면 이것은 따라서 합시다. 우연히 온 것이라. 예, 우연히 온 것이라. 그 말을 9절에 나옵니다. 자,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그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네.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실험하는 거예요. 이 지금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아스돗, 가드, 에그론 이 세 지역에 옮길 때마다 아마 또 다른 데 옮겼으면 또 거기에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으니 빈들에다가 지금 방치를 해놓고 있었는데, 야, 이 질병이, 이 저주가, 이 형벌이
진짜 벗게 여호와의 신 때문에 온 거냐, 어쩌다가 우연히 겹쳐서 지금 온 거냐, 이걸 분별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그 방법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방법이 좀 생각하면 좀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좀 신기하냐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한 가지는 그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의 이 사건을 보면 그 안에는 참 그 은혜로운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오늘은 제가 관점 1, 좀 쉬운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수레를 준비해, 한 번도 쓰지 않는 새 수레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소를 준비하는데, 이 소는 암소일까요? 숫소일까요? 네, 암소. 왜 암소냐? 왜 암소냐?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암소예요. 그러면 새끼한테 무엇을 물려야 돼? 젖을 물려야 돼. 젖을 안 물리면 아마 이 암소가요, 젖이 퉁퉁 부어가지고 힘들 거예요. 본능적으로 새끼를 찾고, 새끼는 젖을 찾고, 어미소는 새끼를 찾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았어요. 그 말은 수레를 끌어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소를 키워보셨는지 몰라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농사를 지어서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소 데리고 저기 저수지 이런 데 가서 풀 많은 데 가서 이렇게 먹이는 게 일과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래서 집에서 새끼를 낳으면, 여러분 그 소가 새끼를 낳으면 그게 살림 미천입니다. 대학교 등록금 그런 걸로 이렇게 소 키워가지고 또 적당히 키워서 또 이제 그 시장에 가서 또 팔고, 그럼 그게 목돈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소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좀 친근하게 그렇게 키웠고, 또 그 참 신기합니다. 소가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소 장사한테 팔잖아요. 이제 소 장사가 와서 이렇게 보고 마음에 들어서 이제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놀랍습니다. 어떻게 하는지요? 그 큰 눈에서 눈물을 듬뿍듬뿍 흘리면서 끌려가. 자기가 도살, 이 소 저기 도살하는 사람에게 팔려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렸을 때도 참 신기하다 그랬거든요. 오늘 이 암소 얘기가 나옵니다. 이 새끼가 나와가지고요, 그 쟁기질이나 이 수레를 끌게끔 하려면 멍에 매는 연습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이 처음에는요, 이거 멍에를 이렇게 해놓잖아요. 아주 이거 몸부림치고 난리를 칩니다. 견디기가 힘든 거죠. 응? 이 멍에를 갖다가 등에다가 해놓으면. 그런데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않는 이 암소,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고 몇 마리? 두 마리. 이 유대의 멍에는요, 두 소가 함께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밭을 갈 때도 한결이 두 마리가 함께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함께 멍에가 되도록. 그래서 만약에 한 마리만 다른 길로 가려고 해도 바르게 길을 갈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두 마리인데 한 마리가 자꾸 타는데 새끼 찾아 가려고 바른 길을 갈 수 없어. 두 마리가 똑같이 새끼가 딸린 젖을 먹여야 되는 암소 두 마리를 골라가지고 새술에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않는 그들에게 이
블레셋 점쟁이들이요, 이제 너희는 벳세메스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 벳세메스로 가라. 뭐 그렇게 말을 하고 벳세메스 방향으로 딱 쳐서 보내. 새끼는 지금 집에서 어미 소를 찾으면서 울고 있어. 자, 그런 형국이라면 여러분, 당연히 이 암소 두 마리는 새끼가 있는 집으로 가야 돼요? 지금 이 사람들이 가라고 하는 벳세메스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 새끼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게 본능이죠.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 12절을 한번 볼까요? 6장 12절입니다. 6장 12절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수레를 하나 준비해 가지고 저 소 한 마리, 뭐 암소든 수소든 뭐 새끼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소 한 마리 해가지고 그 수레에다가 딱 멍에 해가지고 연결하고 그 소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여기 송탄에서부터 저기 진위까지 너 가 하고 딱 때리면 그 소가 아멘 하고 진위까지 갈 확률이 얼마나 될까? 얼마? 근데 그냥 멍에를 많이 매본 소한테도, 왜냐하면 인도자가 있어 없어? 없어요. 인도자가 없어요. 끌고 가는 사람도 없어요. 멍에도 매본 적이 없어요. 지금 새끼는요, 젖달라고 집에서 막 지금 이 어미 이 소의 이 젖 먹여야 되는 이건 퉁퉁 부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암소가 벳세메스로 가면서 오늘 보니까 울며, 뭐하며? 울며. 여러분, 소 울음소리 들어봤어요? 새끼를 부르면서 하는 그 울음소리. 이건 본능이죠. 본능. 모성의 본능이죠. 우리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짐승만 또 못한 사람들이. 짐승은요, 절대 자기 새끼를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요, 사람은 자기 새끼를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상자에다 담아가지고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새끼를. 짐승은 자기 새끼를 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그 동물들 싸우는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어떤 표범이 멧돼지를 사냥하는데 멧돼지 새끼를 잡았어요. 새끼를 잡아가지고, 이 표범이요, 새끼를 잡아가지고 먹는 게 아니고요, 새끼를 잡아가지고요 꽉, 이렇게 말하자면 꽉 깨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가 막 소리가 나니까 이 표범이 말이죠,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뭔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는지 아세요? 멧돼지 어미를 줘요.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으니까요, 그 새끼 울음소리를 듣고 멧돼지 어미가 나타나니까 이 새끼를 버리고 멧돼지 어미를 잡아서 먹더라. 와, 그래서 야, 짐승도 머리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런 거거든요. 새끼 울음소리 듣고 비록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게 보통 짐승들의 본성인데, 오늘 그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6장 12절입니다. 6장 12절 다 같이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에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자,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암소가 새끼 울음소리, 젖먹여야 되는 그 본능적인 그걸 따르지 않고 베세메스로 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적인 능력의 통치를 받은 것이다.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인 것을 믿습니다. 심지어 이런 본능을 가진 짐승까지라도 누구에게?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한번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이 소들을 봐라. 이 암소 2마리를 봐라. 너희는 소만 또 못하냐? 소만 또 못하냐? 하는 음성이 이 안에 어쩌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오늘날도 바로 그러한 잘못된 신앙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 그리고 우리 어제 우리 임직식을 마쳤는데 오늘 말씀은 어떤 면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다고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꼭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세메스의 이 암소 2마리는 새끼의 울음소리를 듣고도 젖을 먹여야 되는 그 상황을 알고도 울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자기들이 가야 될 사명의 목적지인 어디로? 베세메스로. 짐승인데도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서 그 길로 갔다는 것이죠. 나중에 그들이 이 두 암소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거기 우리 한번 봅시다. 자, 6장 14절입니다. 6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와의 밭 큰 돌에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이 암소들이 베세메스까지 그렇게 갔는데 거기 가서 뭐가 됐어? 번제물이 됐어. 그래서 자, 이제 이 부분만 우리가 생각하면요, 이 부분만 생각하면 야, 정말 이 암소들은 인간 그 짐승으로서의 모성애나 본능을 이기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따라 베세메스까지 가서 거기서는 뭘로 드려져? 번제물로 드려져. 그래서 어쩌면 우리 임직자들이 임직자들이 받아야 될 사명의 길, 아니 임직자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근데 사실은요 이 길을 누가 갔느냐? 예수님이 가셨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길을 갔어요. 근데 한 가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 이 암소들은 자기가 원해서 갔어요? 끌려갔어요? 예수님은 자원해서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여기에요. 나는 자원해서 그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본능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을 따라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살 것인가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 한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보를 한번 보면서 자, 우리 빨리 이제 펜을 가지고 우리 해답을 좀 적어 놓고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싸움에 대패하자 자, 법궤를 동원하지만 법궤를 동원하지만 일곱 급기야는 시작. 급기야는 법궤마저 빼앗겨 버리고 됩니다. 법궤는 이방 땅 아스도를 비롯한 세 군데 장소에 옮겨지나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재앙, 아까 독한 종기 이런 것들 재앙이 임하여 감당하기 블레셋에 감당하기 힘들게 됐죠.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내는 내용이다. 여러분 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1번 다 같이 시작. 블레셋 복술자들의 회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계속. 블레셋 점장이들은 법궤를 더 이상 자기 땅에 둘 수 없어 벳세메스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벳세메스. 그런데 하나님께 속건제 쓰세요. 속건제 제사를 드리기로 합니다. 속건제. 그 이유는 병도 낫고 원인도 알고 진노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이방 종교의 공통점은 기복적인 자기를 위한 우상, 자기 자신, 자기를 위한 우상이 기복적인 신앙이고 대부분의 모든 종교가 다 그렇다. 기복적인 신앙이다. 미신적인 신앙이다. 자, 우리 신앙은 어떤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이나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2번. 법궤를 보낼 때 새 수레. 자, 써세요. 새 수레와 젖나는 소를 사용하여 보낸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막 새끼나 젖 먹여야 하는 암소 두 마리로 하여금 수레를 끌도록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하였을까요?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우연히 왔는지를 알아보려고 그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들은 어디로 갔죠? 벳세메스로 갔어요. 벳세메스.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벳세메스로 갔습니다. 근데 어떤 모습으로 갔죠? 울며 쓰세요. 울며 갔다. 울며. 왜 울어요? 왜 울어? 새끼 때문에. 새끼. 울며 갔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어떤 면에서는 이 암소들이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직분자들이 가야 될, 부름받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자원에서 가느냐 차이가 있지만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자, 3번입니다. 새 수레에 법궤를 실은 암소들은 벳세메스로 보내졌습니다. 벳세메스. 자, 여기 벳세메스가 계속 나오는데요. 왜 벳세메스로 보냈느냐? 자, 여호수아 21장 13절 우리 앞에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21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제사장 누구의 자손? 아론의 자손들의 준 땅이 헤브론, 그런 목초지, 림나 이런 목초지, 아론의 지파에게 준 땅들이 나와요. 14절 볼까요? 앗딜과 목초지, 또 15절, 또 홀론과 목초지, 16절. 자, 여기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어디? 벳세마스에는 누가 살고 있구나? 아론의 자손들. 아론의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다른 데로 보내지 않고 어디로 보내는? 벳세메스로 보내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곳에 누구의 자손들이? 아론의 자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 너희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잖아, 너희들이 이 법궤를 좀 어떻게 해봐 하고 그들에게 보낸 것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벳세메스로 보냈다. 자, 거기 봅니다. 세술의 법궤를 실은 암소들은 벳세메스로 보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목적지가 벳세메스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거기에는 누구 자손? 아론 써놓으세요. 아론 자손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법궤가 벳세메스에 돌아온 이후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궤를, 자, 거기 써주세요. 들여다보다가 법궤를 열고 들여다보다가 거기서 70명이 즉사합니다. 어떤 성경은 5만 70명이라고 나오는데, 아무튼 70명이 재앙이 임하여 죽게 되어집니다. 이거 오늘 성경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암소 두 마리가 염소와의 법궤를 싣고 울면서도 새끼에게 가지 않고 벳세메스로 간 특이한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아울러 나귀가 발람 선지자에게 입을 열어 한 말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고 부르심을 따라 끝까지 부르심의 길을, 자, 부르심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부르심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여러분, 오늘 이 암소 두 마리가 법궤를 싣고 벳세메스로 가는 이 모습 정말 특이하죠. 정말 신기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임한 재앙과 형벌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 블레셋 땅도 하나님의 땅이다. 선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도, 러시아도, 북한도, 대한민국도, 일본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주시요 만왕의 왕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사건은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통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상 오늘 기사는 또한 우리들에게 이런 도전을 하는 거죠. 야, 너는 소만도 못하냐? 저 말 못하는 소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본성을 이기고 모성애를 이기고 그 길을 가는데 너는 어떠냐? 너는 어떠냐? 하는 도전적인 음성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어떤 소설가가 개를 이렇게 오사카에 살면서 개를 키웠는데 이 개가요 얼마나 똑똑하고 충성스러운지 이거 어느 정도 이렇게 훈련을 하면 또 잘 듣지 않습니까? 이제 나이는 먹고 좀 귀찮으니까 시장에 갈 때도 개에다가 목걸이를 이렇게 해가지고요 바구니 하나 달아놓고 그 바구니 안에다가 양파 3개, 고기 2근 이렇게 하면요 이제 하도 그 시장을 이 개하고 같이 다니니까 이렇게 목에 하면요 사람들이 보고요 양파 장사가 너 이리 와라 해가지고 돈 거스름 돈 주고요. 그렇게 해서 이 시장을 얘가 이렇게 오사카에서 봤다는 거예요. 가지고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사람들이 이뻐하고 재미있어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소설이 잘 돼 가지고
어디 도쿄 쪽으로 이사를 하게 됐대요. 도쿄 쪽으로 이사를 하고 나서 이 소설가가 깊이 생각을 못하고 이사한 후에 목에다가 그걸 걸어가지고 이전처럼요 양파 무슨 뭐 고기 사오라고 해서 보냈대요. 보냈더니 그 뒤로 오지를 않더래. 한 달 반이 됐는데도 안 오더래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도망갔나 어쨌든 한 달 반이 좀 지났을 때 왔는데요, 바구니에 고기를 가지고 왔는데 고기가 썩어 있더래요. 오사카에 있는 그 시장 그 정육점에 가서 그걸 받아온 거예요. 가지고 기진맥진해 가지고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죽었대요. 정말 실화같이 실화였다고 나옵니다. 물론 본능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만 우리가 이런 짐승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여러분 발람 선지자가 잘못하니까 나귀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암소 두 마리가 어떤 말도 하지 않지만,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새끼 소가 울부짖는 그 소리를 이기고 묵묵히 울면서 그 벳세메스로 갔다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말 못하는 짐승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울 것이 있다. 주님도 그 길을 가셨고, 물론 이 소들하고는 큰 차이가 있죠. 이 소들은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어떤 거기에 붙들려서 갔다면, 우리 주님은 자원해서, 그래서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멍에를 메고, 무엇을 메고? 멍에를 메고.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목적지는 새끼가 있는 집이 아니라 어디다? 벳세메스다. 누가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의 목적지죠. 근데 멍에를 메고 가는데 소가 몇 마리? 두 마리. 그래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봐요. 멍에 하나는 예수님이 메고, 누가 메시고 나머지 하나는 누가 메야 돼?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누가? 주님께서. 따라서 합시다. 주님께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우리가 넘어지면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저와 여러분이 벳세메스까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잘 가도록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